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도 목자와 함께 깊은 말씀의 묵상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직자의 길을 가는 주의 길을 가는 당신의 종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몫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몫이 응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음식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성물 중 불사르지 않은 것. 민수기 18장 9절에서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의 제물 가운데 단 위에 불사르고 남은 것은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2장 2절에서 3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또한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솥이나 번철에서 만든 소제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 돌아갔습니다. 레위기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속죄제의 제물 가운데 제사장의 속죄제물과 온 회중의 속죄제물은 다 태웠지만 레위기 4장 11절에서 12절 21절 말씀 족장의 속죄제물과 평민의 속죄제물은 기름 부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음식으로 주었습니다. 레위기 6장 25절에서 26절 레위기 4장 22절에서 31절 속건제의 제물 역시 여호와께 불살라지지 않은 부분은 제사장에게 음식으로 주어졌습니다. 레위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 두 번째 거제물과 요제물. 민수기 18장 11절에 내게 돌릴 것이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의 경우에는 제물의 흔든 가슴과 등 뒷다리가 제사장의 음식으로 주어졌습니다. 레위기 7장 34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등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3절에서 15절 민수기 18장 8절 11절 19절 말씀. 세 번째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민수기 18장 12절에서 13절에서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4절에서도 또 너의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 깎은 양털은 제사장들의 의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개척을 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또 생계까지도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시죠.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아뢰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선한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주의 종들을 그 길을 참되고 의로운 길을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모든 그 조건들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네 번째, 사람과 가축의 초태생. 민수기 18장 15절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처음 난 것이나 부정한 짐승의 처음 난 것은 대속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18장 15절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은 5세겔을 내야 했는데 민수기 18장 16절 이것이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짐승 가운데 소와 양과 염소의 초태생은 대속할 필요 없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야 했으며 기름을 제한 고기가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8장 17절에서 18절 본래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34장 19절 26절 신명기 15장 19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사장들에게 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백성이 제물을 바치지만 제사장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5번째, 진설병. 성소의 떡상 위에는 진설병 12개가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매 안식일에 진설되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제사장과 그 자손의 몫이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에서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번째, 레위인들의 11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바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또 짐승의 11조에 대해서 레위기 27장 32절에서 소나 양의 10분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쳐진 11조는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졌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4절 26절 그런데 레위 자손은 자신들이 받은 11조의 11조를 다시 거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어지는 26절에서 너는 레위인에게 구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제물은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28절에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11조를 잘 드려야 했습니다. 그 11조가 레위 자손들의 기업이 되었으며 레위 자손이 받은 11조의 11조가 다시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응식의 그러면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에 전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제물이 그들의 실제적인 생활 수단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음식은 본래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었는데 다시 제사장에게 돌려지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들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비록 백성이 헌물과 11조를 드리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백성이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상반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영영한 음식으로 주셨으며 민수기 18장 8절 11절 이것이 영원히 변치 않음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소금은 부패와 변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주신다는 언약은 마치 소금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인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 역대하 13장 5절. 그런데 이 영영한 음식은 제사장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서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8절에서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언약은 제사장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유효한 언약이었습니다. 19절 하반절에서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일에 전무하는 사역자들의 생활을 계속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볼 때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먼저 그것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되 필요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2절 이러한 영원한 음식의 언약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점점 완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또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또 해외 선교사님들이나 국내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전도자의 사명을 살아가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일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주의 종들 또 개척교회 특히 지하실 교회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공기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사역의 길을 가는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며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였습니다.